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거짓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우리는 속이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뭔가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심, 나 자신을 모든 생각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또 체면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면서 이 체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실 이 체면, 우리 한국의 체면 문화 세계적입니다. 결혼식 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화려해요. 없는 돈까지 빌려서라도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왜 못 보여줍니까? 솔직하게. 근데 이게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면의 노예가 돼서 자신을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꾸며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몇 시간 후, 몇 년 후면은 들통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을 생각해요. 지금 내가 거짓을 심으면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잘못된 열매들이 생겨나거든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약 달다고 한번 먹어보라고. 정말 달다고. 맛있다고. 자, 그래서 순진한 아이가 한번 먹습니다. 정말 달아? 그러면서 먹습니다. 한 번은 먹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단약을 가져와도 아이에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 거짓말이, 한 번 먹여보겠다는 이 거짓말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주게 되는 것이죠. 순간만 생각하는 찰나주의, 현재만 생각하는 그것, 이것이 우리에게 거짓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자기 인격을 변들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바보스러운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에 머물고 이 거짓이 체질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속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속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여서 상처받을 그 사람, 불편할 그 사람, 손해볼 그 사람, 실망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속이거나 잘못된 언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슴없이 잘못된 거짓말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잭슨이라는 사람하고 루이스라는 사람이 동업을 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조품을 사다가 진품처럼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몇 년 동안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거짓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잭슨이 파는 물건은 다 가짜다. 루이스가 파는 물건은 다 짝퉁이야.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 손님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다시 작전을 세웠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정직한 척 속여야 돼. 이제 우리 헤어지자. 따로따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우리의 신용을 한번, 신의를 한번 회복해보자. 그래서 5년 동안 정직하게, 작전상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아주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문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문이 남지 않아도 한번 왕창 긁어보자. 그리고서 이문이 별로 남지 않아도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작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동안 진실하게 살았더니 잭슨은 아주 좋은 이름을,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그 별명이 정직한 잭슨. 또 루이스는 고지식한 장사꾼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5년 후에 계획대로 둘이 만났어요.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신용도 회복했으니 우리 이제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도 이젠 다 믿을 거야. 한번 왕창 하자 했을 때 잭슨이 하는 말이 돈을 많이는 못 벌어도 진실하게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잠도 잘 오더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어떨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로 했답니다. 여러분이 이 정직함이 주는 이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이 무서운지도 모르고 우리는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이 다윗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볼 때 하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 정직한 다윗이에요.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그는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은 아니에요, 분명. 그도 죄를 졌습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른 사람이고 경쟁을 이겨내려고 피 터지게 싸워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절대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무려 800번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엄청난 죄를 짓고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속이 썩는 것 같았지만, 뼈가 삭는 것 같았지만 회개하고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에게는 악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이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인정하고 나가서 그로 인해서 보는 손해, 비방, 이것을 다 받을 수 있어야 정직한 겁니다. 그는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뭘 잘못됐냐?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뭘 잘못됐냐? 이러면서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누가 비방을 하던 누가 뭐라고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기에 자기가 자기를 용서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기에 매여서 한평생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율법의 지배 아래, 그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실 알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누가 모범인지 잘 압니다. 이분이 이제 시험 감독을 보게 된 거예요. 시험 감독을 보면서 마치 이제 책을 보는 척 아이들을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이라니까 선생님이 감시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반에 시험만 보면 거의 100점을 맞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니까 자신이 골몰이 생각해도 이 정답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이 선생님 눈에 띄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 옆에 있는 아이가 얘가 못 썼으니까 자기 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가. 왜냐하면 그 모범적인 아이가 쉬운 걸 못 썼거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썼는데 이 아이가 쿡쿡 찌르면서 내 거 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쿡쿡 찌르면서 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놈이 시험에 빠졌구나.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끝나고 답안지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범적인 아이가 답안지를 들고 왔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답안지를 내려왔습니다. 시험 답안지를 딱 갖다 내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 빵점 주세요. 제가 한 문제를 보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기특해서 오히려 끌어안았다고 그래요. 네가 얼마나 애쓴 줄 내가 안다. 네가 이겼어. 너는 정직해.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있는 자유함, 그 놀라운 자유와 행복, 우리는 거짓에 신음하며 살 필요 없어요. 정직하세요. 때론 이 정직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다른 사람 볼 때 지금 당장 좀 우스운 꼴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멀리 보면 이 정직이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재산도 잃어버리고 때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명예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어두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과 불의를 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고, 또한 누군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나를 비난할지라도 달게 받으며 나의 잘못을 돌이키며 또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짓의 영을 지워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